네,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지향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을 때 나는 너무 놀라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만이 내 마음을 속속들이 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진실은 죽지 않으며 상처받은 마음은 때가 되면 평화를 다시 찾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영은 주의 반대를 통해서 오히려 강해진다. 나는 언제나 내 마음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느님께 빛을 청한다. 그리고 내가 평정을 되찾았다고 느낄 때 그때야 더 말을 한다. 서원을 갱신하는 날. 하느님의 현존이 내 영혼에 흘러넘쳤다. 미사 시간 중에 나는 예수님을 배웠다. 그분은 내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큰 기쁨이다. 너의 사랑과 너의 겸손 때문에 나는 하늘의 옥좌를 떠나서 네게로 와서 너와 결합한다. 사랑이 나의 위대함과 너의 보잘것없음 사이에 있는 신년을 메운다. 사랑이 내 영혼 안에 흘러넘치고 나는 사랑의 바다에 빠져버렸다. 나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분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꼈다. 예수님, 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 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느끼고 특히 고통받는 이들과 슬퍼하는 이들이 필요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자비의 빗줄기들이 제 마음속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저녁에 묵주기도를 하면서 저번을 그리다가 난 묘지에 다다랐다. 나는 무릇 살며시 열고 들어가서 잠시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죽은 영혼들에게 속으로 물어보았다. 당신들은 무척 행복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말을 들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만큼 행복합니다. 그리고는 전처럼 조용해졌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나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했다. 그날 저녁 내가 이미 자리에 누워있는데 어떤 영혼이 와서 침대 옆의 서랍장을 두드리면서 나를 깨웠다. 그러고는 나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청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호기심을 억제하고 이 작은 인대를 기도에 결합시켜 그를 위해 봉헌했다. 언젠가 편찮으신 수님을 방문했다. 그 수님은 많은 특경으로 유명한 분으로서 나이는 이미 84살이었다. 나는 그 수녀님에게 물어봤다. 수녀님께서는 확실히 주님 앞에 서실 준비가 또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수녀님은 대답했다. 나는 이 마지막 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많다고 영적 싸움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라고 덧붙였다. 위령의 날 전날 해질 무릎에 나는 묘지에 갔다. 비록 문이 잠겨 있었지만 나는 문틈을 벌리고 말했다.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여, 만일 당신들에게 저희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규칙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당신들을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하나님 뜻을 행하셔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것만큼 행복하답니다. 저녁에 이 영혼들이 나를 찾아와서 자기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청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아주 많이 기도했다. 저녁 때 행렬이 묘지에서 돌아올 때 나는 아주 큰 무리의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경당으로 걸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장상의 허락을 받았었기 때문에 영혼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했다. 그날 밤 전에 이미 본 적이 있는 영혼이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그 영혼은 나에게 기도를 청하지 않고 내가 전에는 아주 헛되고 건방졌었다고 말하면서 나를 꾸짖었다. 그런데 지금 너는 너 자신이 아직도 흠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남들을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하고 있다고 라고 말했다. 나는 내가 전에는 참으로 헛되고 건방졌지만 이 점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보았고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 속죄도 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아직도 때때로 잘못을 저지르지만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미리 계획을 하고 저지르는 잘못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래도 그 영혼은 계속 나를 꾸짖었다. 너는 어째서 나의 위대함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느냐? 왜 너만 나의 위대한 업적들에 대해서 다른 이들처럼 영광을 드리지 않느냐? 그때야 나는 그가 그 영혼의 모습을 빌려서 나타난 사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그에게 말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사탄아 썩 나가거라. 그러자 즉시 그 영혼은 말로는 힘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골짜기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 불쌍한 영혼에게 이 사실을 교회 전체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토요일 날에 우리는 벌써 크라카우를 떠나 빌로노를 향했다. 오는 도중에 우리는 찰스토바를 방문했다. 기적의 성화 앞에 기도를 할 때 난 느꼈다. 이제
이어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주님의 자비를 나는 영혼이 노래하리라. 내 영혼 안에 계신 하나님 자비 일기 노트 제2번. 모든 이들 앞에 영혼이 주님의 자비를 노래하겠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며 저희에게는 끝없는 기적이기 때문에 주님은 거룩하신 삼위일체에서 솟아나셨다. 그러나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의 모태에서 나오셨습니다. 장막이 그치면 주님의 자비는 영혼들에게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오 주님, 주님, 자비의 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행복이 흘러나옵니다. 모든 피조물과 생명체여, 환희 속에 자비의 노래를 부르자. 십자가 위에서 펼쳐 보이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자비의 내면이 우리를 위해 열렸습니다. 오 죄인이여, 너는 의심도 절망도 말해야 한다. 자비에 따르면 너도 그렇게 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개의 시냇물이 빗줄기 모양으로 예수님의 성심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천사들이나 게르빔이나 세라핌들을 위해서가 아니요 오직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 하나님의 뜻이여 제 사랑이 되어 주소서. 저희 예수님 주님께서는 제가 스스로는 단 한 자의 글도 쓰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글을 쓴다면 그것은 거룩한 순명의 확고한 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혼들 거룩한 성체 마리아 파우스트라 수녀 오 예수님 숨어 계신 하느님, 비록 휘장이 주님을 가리고 있지만 제 마음은 주님을 느낍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노트 제2번으로 넘어가기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일기 묵상을 하기 전에 잠깐 공지를 올리기는 했습니다만은 내일은 고린대 순교자 성지에 맨다우 성사를 오후 2시부터 줘야 되기 때문에 당번이라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자비의 시간을 방송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정각되시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혹은 성당으로 가서 오후 3시기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이제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울사 성녀가 이제 북쪽이들 하면서 정원을 거닐다가 하는 대목이죠. 묘지에 다다랐다. 크라카우에 있는 자비의 성모 수녀의 묘지를 가보았습니다만은 지금도 많이 바뀌었죠. 2000년 2월에 그리고 4월에 가봤는데 뭐 황량합니다. 근데 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년 안에 이렇게 한쪽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자비의 성모 수녀에서 돌아가신 수녀님들과 그리고 거기 기숙 학생들 그리고 이런 학생들하고 이제 수녀들 크라카오에서만 죽은 영혼이 저 수녀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체 자비의 성모 수녀에서 돌아가신 수녀들을 모시고 놓은 묘지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묘지를 교회 가까이 쓰는 이유는 어떤 믿음 때문에 그러냐면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보면 가보신 분들은 봤겠지만 묘지가 어떤 때는 공원처럼 잘 꾸며져서 있는 곳이 있어요. 시내 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필리핀에 가보니까 거의 뭐 큰 대로 옆에 묘지가 이렇게 있고 또 묘지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묘지 가까이에다가 이렇게 교회 가까이에 묘지를 이렇게 썼던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재림을 하실 때에 가장 먼저 이제 이 성당으로 오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가까이에서 빨리 부활하고 싶어하는 열망 그것 때문에 이제 묘지를 성당 가까이에서 썼습니다. 때로는 이제 성당 마당에 묘지를 사용을 해서 신자들이 그 묘지를 지나야 성당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그 묘지를 지나면서 성당을 가서 미사 참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오며 가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또한 동시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뜻깊은 또 아주 실천적으로 자신을 매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바울사 성리는 이 묘지에 가서 예, 물었던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무척 행복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던 그만큼 행복합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 땅에서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천국에 가서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 모든 스님들 천국에 간 모든 영혼들은 똑같이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은 흘러 넘치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면 작은 소주잔의 크기로 살아왔던 사람도 가득 채워주고 또 큰 컵으로 살아왔던 사람도 가득 채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가장 흡족한 상태에서 완전한 행복에 젖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작은 컵이 있고 큰 컵이 있고 또 큰 주전자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지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성인들도 당연히 뭐 등급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간에 이런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위조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옥자에 가까이 있는 영혼들 성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단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작은 컵이든 큰 컵이든 다 동시에 똑같이 만족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데 그럼 굳이 뭐 구별을 지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 의미도 있어요. 서로가 같이 모릅니다. 작은 그릇에도 꽉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부족함이 없고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완전한 행복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큰 그릇, 작은 그릇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작은 그릇이다, 큰 그릇이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구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혼의 상태, 느끼는 만족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벌써 채워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도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이 되죠? 이해가 되죠? 이 땅에서부터 맥주컵 정도의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컵에 담길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완전한 영혼의 상태가 행복감이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든 작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달라요. 끊임없이 욕심을 내게 돼 있죠. 이게는 다 나쁜 욕심 아닙니다. 영적 욕심이에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열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작으면 작겠어요? 크면 좋겠어요? 완전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크면 클수록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노력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수학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한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 땅에 있는 이 시간이 매일매일의 시간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뜻을 충실하고 수행하는 정도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대로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불행해지고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되고 일치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께서 성체로 이렇게 당신 자신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서 점점 사실 수 있게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누릴 수 있고 쉬실 수 있고 사실 수 있도록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는 복을 누린다, 기쁘다, 평화롭다 이런 것을 가지게 됩니다. 어제 일기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영적 생활, 영성 생활에 있어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호기심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든지 오관적인 것, 느끼고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으로 혹은 이러면 좋으려나 뭐 어떠려나 이런 호기심으로 자신의 원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사 성경가 어제 일기 말미에 나는 절대로 호기심으로 원덕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복음서에 요할 때 예수님 행동을 살펴보고 비록 내가 천년을 산다고 해도 복음서에 있는 것들을 다 알지는 못할 거다라는 것도 고백을 하죠. 우리 알 수가 없어요. 다 전부 다. 그렇지만 영적 호기심이라고 하는 이거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점을 잘 봐요. 무슨 부주를 쓴다든지 철학을 본다든지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 호기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적 호기심이 어디로 가버리냐면 미신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숫자에 연연해하고 어떤 사람은 색깔에 연연해하고 뭐에 어떻고 하느님을 알게 되는 용어는 이 영적 호기심이 아니고 지적 호기심으로 옮겨갑니다. 영적 호기심은 드러난 현상들을 쭉 쫓아가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무슨 사이비 종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신천지 영적 호기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알아들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살아가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없어요. 그냥 호기심 충족이에요. 물론 지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인 것은 사랑을 성장시키기 위한 대비적인 부분에서 나간다면 아주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이런 잡단 이런 종교 아닌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하여간에 이런 널려있는 것들은 영적이고 지적 인간 호기심 그것을 집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하느님을 손에 움켜쥐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시켜서 그래서 만족시킬 수 있도록 난 예수님을 더 잘한다. 나 하느님 나라에서 정말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될 거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싶고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면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바울사 성경에 있어서는 이 영적 호기심이라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인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일기책을 읽어드리면서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호기심들 때문에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하고 또 이런 것도 또 실천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불구하고 바울사 성경은 일기에 뭐라고 적습니까? 주님 저는 당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 나오죠. 알면 알수록 모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게 되는 것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신천지 왜 죽자고 그렇게 배워도 하나님께 결코 도달할 수 없느냐면 은총이 없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 삶, 그러니까 완전한 당신 생명으로 초대해 주는 거, 그것에 대한 은총은 어디에만 주고 있느냐? 이 교회에만 주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에만. 그리고 그것을 알아듣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영적 성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체성사로 당신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럼 구별이 가시죠. 하느님을 파악하려고 공부를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짓인가. 그것은 결국 자신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 것인가?
바오사성의 일기에서 우리가 충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삶 그것만이 하느님을 알 수가 있다. 사랑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조그마한 결론이죠. 그래서 바오사성녀는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길에서 어떤 것을 수행하고 추구해 나갔느냐? 자비의 길이에요. 슬퍼할 때에 정말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호기심들을 다 채워봤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당신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바오사성녀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가장 큰 속성을 묵상하라 그러죠. 뭡니까? 하는 자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길만이 나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인간의 지력으로 공부로 하나님을 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비의 신심에서 걸어가고자 하는 이 길은 수행의 길도 아니에요. 수행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더 깊이 연구하고 해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그릇은 하나 뭐냐면 의탁이라고 하는 그릇이에요. 의탁이라고 하는 그릇을 가지고 올 때에만 자비의 샘에서 물을 기를 수 있다. 자비를 길어낼 수 있다. 의탁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도가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또 다시 다루겠습니다만은 의탁하는 정신 없이는 결코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떤 시간으로 보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내일 어떤 삶을 살아갈지 또 모릅니다. 지금 불안하기도 하고 힘든 것도 있어요. 내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급히 해결해야 될 일도 있고 당부드려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에 제 자신 온 힘을 다해서 당신께 내가 맡깁니다. 그러니 내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의탁의 정신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 앞에서 가장 중요하다? 성체 앞에서. 의탁의 정신을 이렇게 자꾸 드러낼 때 우리는 무엇을 받아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비를 이끌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로와 같이 내 삶 안으로. 그러면 내일 여러분들의 삶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예수님께 의탁하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드러내면 자비를 길어 올리겠죠? 그러면 내일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다 360도 다 바뀌어있다. 그러니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 그 은총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바로 이것을 선택하지 못하면 내일 우리는 아무런 것도 하나님에게서 받아낼 수가 없어요. 뭐 기도 열매니 무슨 열매니 뭐 이런 말들을 다 쓰는데 다 내버리고 예수님 저는 부족하고 지금 걱정거리도 많고 상더미 같이 있고 잠도 잘 자지 못하는 그 정도로 걱정거리도 많습니다만은 당신의 선하심에 오늘 이 시간에 의탁합니다. 그러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의탁의 정신으로 자비의 샘에서 물을 기울일 때 우리는 갈증과 목마름과 영혼의 고갈, 피곤함들도 잊혀지게 된다는 것을 첫째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의탁의 정신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것이 우선 오늘 묵상의 첫 번째 단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찬에서 수녀님을 방문했을 때 수녀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은 잘 죽기 위해서라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잘 죽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만큼 그만큼 주님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녀님은 이런 표현을 쓰죠. 나는 이 마지막 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해 왔습니다. 평생을 준비해 왔습니다. 같은 일맥상통되는 부분이죠.
나는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도 안 하고 삶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도 없고 너무도 힘든 시간들을 지낸다는 핑계로 자신의 마지막을 망쳐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묵상해야 되는 단어는 마지막 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해왔던 이 말에 내 평생은 어떻게 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혼들과의 이런 이야기들 중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것만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만큼 행복합니다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울 것,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 행복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이제 명확하게 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뜻 오천지 찾지 말고 하나님 뜻은 이미 바울사 성경 안에서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선함을 이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울 것. 뭐로? 말로, 행동으로, 기도로서 언제 어디서나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 이러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힘써 기도하고 이 상시간에 그런 은총을 주시라고 용기를 주시라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한 것으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바울사 성경을 묘지에 갔다 오면서 이렇게 느꼈던 그 기도를 오늘 세 번째 이 기도의 묵상 시간에 기도 제목으로 하나의 작은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읽어드릴게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느끼고 특히 고통받는 이들과 슬퍼하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불쌍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청할 때에 건성건성하면 안 됩니다. 기뻐져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과 슬퍼하는 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 무엇이 필요한지. 바울사 성령가 이런 기도를 바쳤기 때문에 오늘 영혼들이 찾아와서 무엇을 해달라, 자신의 고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게 되죠. 바울사 성경 일기에서 보면은 이런 영혼들이 기도를 청하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책에 한정된 일기에 한정된 것이라서 그렇지 다 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사 성경 일기는 예수님께서 적으라고 하셨던 그 시기부터 마치는 시기까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많은 것들도 있을 거지만 아마 적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름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바치는 것은 가장 좋은 하나님 뜻 마음에 가장 드는 그러한 자비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건성으로 해서는 절대가 안 됩니다. 영혼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으로 삼을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시간들을 충분히 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비 기도든 아니면 자비를 청하는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녀가 이들을 정말 불쌍한 영혼들 그리고 이웃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 은총을 청했듯이 우리 또한 그런 은총들을 이 시간에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우리가 이제 사순절기의 끝을 막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좀 더 집중되고 그리고 열려진 마음으로 예수님 순환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수시기 끝에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